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 한 것입니까? 원역사라고 한다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면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언약의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후반에 가면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 요셉의 얘기는 야곱의 얘기에 부속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족장들의 일생을 잘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며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언약의 제3세대, 야곱이죠. 아브라함이 1세대, 이삭이 2세대, 그 다음에 야곱이 3세대가 되는데 이 언약의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연단시키면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야곱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조금 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태내에서부터 벌써 구별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 말이죠.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의미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때가 되니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나은 점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천주교에서 와서 시복식이라고 하지요. 그걸 뭐 대대적인 행사로 하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공동기도 했지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천주교의 위상은 계속 올라가고 계신 거는 지금 원사회 속에서 신뢰를 상실해가는 이런 모습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시복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복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든지 그런 사람들 복자라고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또다시 이제 교황청에서 심사해서 인준이 되면 뭐가 됩니까?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성시라 해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런 계급의 복자 성자의 계급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란 말이 성자란 말, 세인트란 말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성도요, 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는다는 것은 신분적인 면에서 그렇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만 성도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점점 더 거룩해져서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서도 성숙한 사람, 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걸 선택,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 의롭다는 걸 칭의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성화가 이루어져 가서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화가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만 세월만 가면 성화가 되어집니까? 그냥 시간만 가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냥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성화 과정에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뭐가 필요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단이라는 것은 재련하는 얘기죠. 어떤 쇠나 어떤 금속들, 그런 것들 갖다가 순수한 걸로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다 넣고 녹여서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두들기고 연마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재료로 뽑아내는 걸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도 그렇다는 거죠. 연단이 없이 성화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단되는 것만큼 더 거룩해져 간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가장 성경 속에서 잘 보여주는 이 인물로서의 신뢰가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생적으로 야곱입니다. 뭐죠? 사기꾼입니다. 간교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나갑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했습니다. 그 간교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교한 야곱이 언제까지나 간교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성화된 성품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데 특별히 그 야곱의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20장을 가지고 본문 가지고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얘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은 그런 거짓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즉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야곱은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어머니인 리브가의 친정집, 즉 외갓집이 있는 밧담 아람을 향해 이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출발한 후에 야곱이 정말 그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 길에서 어느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뭐가 놓여있습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얘기를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의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비록 야곱은 지금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치는 자지만 하나님과 야곱 사이는 사닥다리가 놓이듯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보호하고 지켜주시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마침내 그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담 아람에 도착해서 그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조카로서 사랑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뭐처럼 살아요? 머슴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원래 간사한 자고 간교한 자고 속임수가 많은 자인데 그 밧담 아람의 외삼촌인 라반은 어때요?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어떤 놈의 뭐죠? 기는 놈의 나은 놈이 있다. 그런 말입니까? 예. 아니, 이 밧담 아람은 더 간교한 자예요. 그래서 조카인 그 야곱을 착취를 합니다. 속여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요. 또 은혜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에 아내를 4명을 얻게 되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11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돌아와서 1명 더 얻어서 12이 되고 바로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느 참 큰 의미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받다 말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품삯을 속이고 떼어먹고 하는 그 라반의 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큰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가족도 이루고 많은 자녀도 얻고 재산도 얻은 야곱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아챈 그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쫓아옵니다마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라반을 하나님이 혼을 내주시죠. 내 사람이다 그게 한마디로. 야곱 내 사람인데 네가 야곱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가 봤다 그 라반은 깜짝 놀라서 오히려 야곱과 평화 조약을 맺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야곱은 참 어떻게 하면 이 말하면 금이환영이죠. 성공한 거죠.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큰 재산을 가지고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하나 야곱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 강 건너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데 야복강 저쪽에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미리 정탐을 보냈겠죠. 그랬더니 거기 누가 오고 있다는 겁니까? 에서가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생각했죠. 이건 분명히 뭐라? 나를 지금 해치려고 오는 것이다. 20여 년 전에 그 자기의 형을 속여먹고 장자 축복을 가로챈 그 아우에 대해서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에서가 여전히 갖고 이제 야곱을 만나면 그에게 보복을 하려고 그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구나. 이제 뭐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기가 막히겠지요. 이제까지 고생해서 그래도 일가를 이루고 재산도 이뤘는데 이 고향 땅 문턱에서 형제인 에서에게 보복을 당해서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위기까지 되었으니 어떡하는가. 여기서 이제 야곱은 또 잔꾀를 부리죠. 어떡합니까? 이제 그 예물을 만들어서 에서에게 바칠 뇌물이죠 말이야. 예물을 만들어 가지고 누굴 봅니까? 종들에게 몇 차례 나눠서 보냅니다. 첫 번째 예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주면은 마음이 조금씩 너그러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오는 소식은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니라 에서는 그냥 고무당당히 지금 전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들을 또 따라서 자녀들을 분산해서 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홀로 남아서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32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다 먼저 떠나갔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겠지요.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그 사나운 에서의 칼날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기 봤더니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랬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야곱이 왜 씨름을 했다. 근데 얼마나 씨름했다고요? 밤새도록 씨름했다 하는 기록이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나타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그와 야곱이 그와 밤새 씨름을 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대면했던 그 사람, 밤새 자기가 씨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 봤다고 해서 분이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주석이 제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 제일 먼저 나오죠.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원래 어떤 자였다 했습니까? 태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자가, 한마디로 뭐죠? 그냥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그 어떤 계략으로 사는 그런 선천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가 작년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겨루되, 근데 그 힘을 겨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게 간구하였으니 이겠어요. 천사라고 번역됐는데 사실 적절치 않고 하나님의 사자죠. 그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의 장막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곧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실 때가 있지요. 이걸 우리가 신현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 때도 우리 예수님이 더러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야곱도 이 야곱 강가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더라 그거죠. 근데 여기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울며 그에게 간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아마 이러한 그것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 거예요. 암담한 가운데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에서의 칼날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참 당황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겁니까? 어떤 사람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와 대화하는 중에 그가 누구란 걸 야곱이 알아챘을까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뭐 어떤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축복일까요? 에서지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 무서운 에서를 물리쳐달라고, 그를 꺾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하시든지 나에게 임하고 있는 이 에서의 칼날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런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안 들은 척하는 거죠.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그 축복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땠다고요? 그 야곱은 끈질기게 간청하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야곱을 못 이김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도뼈를 쳤더니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환도뼈가 뭔지 아십니까? 골반뼈죠. 쉽게 말해서 골반뼈. 우리 옆에 이거 좌골이라고 하죠. 좌골. 이 골반뼈 두 개인데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체 기관들이 들어있죠. 특별히 남녀 모두가 그 생식기 부분이 들어있는 감싸고 있는 부분이 이 좌골이고 또 이 좌골이 온 몸을 지탱하고 버티기 때문에 이 그 좌골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환도뼈라고 했냐면 이 그 여기가 생긴 것이 그 환도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병사들이 차는 그 칼을 얘기합니다. 그 환도인데 그 환도를 꼽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그 골반뼈 옆에다가 차게 되잖아요. 칼집을. 그래서 환도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환도뼈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온몸을 지탱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식기 부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도뼈는 사람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환도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됐다, 부러졌다는 걸 얘기하는데, 나중엔 힘줄이 다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환도뼈는 큰 힘줄이 손상이 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도뼈가 깨어지고 힘줄이 다쳤으니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걷지도 힘들죠. 일 속에도 힘들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서 가게 하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지금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생명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살 길이 막연한데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오늘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키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것은 왜 묻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또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말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가지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의 축복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가운데 끝까지 울면서 간구하는 그에게 이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 너는 너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물론 그는 자기 이름을 댔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간교한 자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며 사는 자입니다. 나는 잔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리니 이제는 너를 뭐라고 부르랴? 이스라엘 아니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이 누구이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받들고 밤새 씨름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 어리함을 세운 하나님이다. 근데 네가 밤새도록 나에게 울며 부르시며 나를 붙들고 늘어진 결과 내가 졌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근데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에게 새 이름을 주는 것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를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야곱의 끈질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환도뼈가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축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기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이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뜻 외에도 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누구 힘으로 싸웠습니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싸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 형하고도 자기 잔꾀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기꾼에게 대해서도 자기 잔꾀,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이기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너의 잔꾀, 네 잔머리, 네 사기꾼 같은 간교함, 그런 것을 통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세상을 대하여 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방백 또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프린스죠. 프린스 오브 가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종합해보면 뭐냐면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대적하여 싸움으로써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정말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잔꾀를 의지해서,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국은 닥친 게 뭐예요? 절망과 뭡니까? 신고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승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자답게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도 말하지만 또한 그날 그런 현격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차츰차츰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우리에게 현저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축복해달라는 그를 만류하고 가려고 하는 신용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울며 부르시며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날로 말미암아 야곱은 성품이 변화됐습니다. 크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온유한 자가 됐을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새로운 성품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벽 동이 트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고 나서 그분이 바로 누구였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구나. 감사하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지명을 짓고 지어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홀로 일어나서 이제 약불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 하나님의 사자에서 위골된 한도뼈는 치유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쩔룩쩔룩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은 그 이후로도 일생 동안 걸어다닐 때 늘 쩔는 발이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상처입니까? 영광의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상처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인간적인 죄성, 비천성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백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그의 쩔룩거리는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강을 건너서 누굴 만납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안 읽었습니다만 에서가 살기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전혀 딴판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야곱보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야곱아. 그러면서 야곱이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예물을 바치라니까 이런 예물 다 필요 없다. 너와 나는 한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야곱을 반겨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난 겁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에서의 생각을 돌이키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복수하려고 보복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누구도 바꿔놨습니까? 에서의 마음도 바꿔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뭐가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에서를 바꿔주십시오. 에서를 돌이켜주십시오. 에서를 꺾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간교한 자입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죄악에 대해서 싸우고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자가 되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왕자가 되라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새 이름을 주셨더니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손을 보신 겁니다. 에서의 마음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에서와 같은 환경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사업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힘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에서 저런 에서를 들으면서 그 에서만 없어지면 그 에서만 없다면 내가 더 행복하고 하나님 더 잘 믿겠는데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는 겁니까?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연약성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만 사기꾼이요 간교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도 간교함과 사기꾼 같은 특성이 있나이다. 내 안에 아직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정욕이 있나이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더 좋아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나이다. 나는 욕심쟁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나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복을 받을 때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에서가 없어지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 환경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합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거짓말로 간교하게 장제 축복을 받는 것도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되심에 야곱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꾀로 살지 못하도록 만나주시고 한독교뼈를 꺾으시면서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의 조상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란 그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 새 이름을 얻은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반드시 겪어야 될 일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특성들 다 제거되어지고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원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일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죄악성을 드러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변화된 성품을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록 간교한 자요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가 없나이다. 환덕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벽이슬교회의 약점이 뭔지 압니까? 부르짖음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은근히 교만합니다. 새벽이슬교회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변해야 됩니다. 모든 교만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변화의 기회가 어쩌면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야복강가에 있던 야곱처럼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야곱은 새 이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